할렐루야. 12월 29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소문난 잔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어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네,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소문난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의 12사사 중에 12번째 사사이자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딱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몇 가지 기억하는 게 있어요. 삼손 그러면 첫 번째로 기억하는 게 힘이 초인적으로 센 사람,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사람. 두 번째, 그 힘이 머리카락에서부터 나오는 사람.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기억 안 하죠.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 나실인의 원칙 중에 하나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지 머리카락은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던 사람, 나실인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인에게 굉장히 약해서 나실인은 사실은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미인계에 굉장히 약했던 사람.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 때문에 무너지고 망한 사람 이렇게 기억되고, 거기에 조금 더 상식이 있어서 더 많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돼서 블레셋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인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12번째 사사, 이렇게 기억을 한단 말이죠. 대충 이 정도는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사사가 이스라엘의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아주 독특한 게 하나 있고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손의 탄생 배경입니다. 이 삼손은요, 아주 굉장히 특별한 탄생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른바 수태고지라는 표현을 써요. 잉태한 것을 가르쳤다, 고지한다, 이런 의미로 수태고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수태고지를 받고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수태고지에 의해서 아이를 낳은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느라고 자세히 조사는 안 해봤고 얼핏 떠올려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삭을 낳을 때 수태고지에서 낳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도 수태고지는 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삼손이 그랬고, 사무엘도 물론 한나의 기도 때문이긴 했지만
어쨌든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거의 없다가 신약에 가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탄생할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태어난 그런 삼손치고는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삼손의 인생을 평가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대로 다 이루셨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기준 그리고 수태고지를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 삼손은요. 첫째는 나시린인데 나시린답지 않게 나시린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독주, 즉 술을 먹으면 안 되고 머리 자르면 안 되고 여자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특별한 구별점이 있어요. 근데 삼손은 술도 마셨고요. 또 이방 여인하고 결혼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드릴라고 빠질 때도 블레셋 여인한테 빠진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미인계에 넘어가서 머리를 자르면서 단순히 머리가 잘린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미 그 나시린으로서의 술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이방 여인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 죽음을 만지면 안 되는 것,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걸 다 범했거든요. 마지막 남은 보루가 뭐냐면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 요거까지 무너지면 이제 다 무너지는 건데 그것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힘을 잃고 노예로 전락해서 가장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3,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삼손의 인생을 평가할 때 삼손은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그게 최상의 삶이었을까?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은 한 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마지막까지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다 땅을 혹평해도 자신들은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서서 심지어 가나안 정복해서 나와 내 집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한결같이 보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삼손의 이런 삶은 과연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소문난 잔치라고 잡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쓰임받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삼손은 그 탄생 배경부터 수태고지를 받고 탄생할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탄생했는데 그런데 그는 그의 삶을 하나님이 그에게 내린 은총을 감당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끝내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특별한 은혜를 스스로 차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문난 잔치라고 한 이유가 뭐냐? 아니 이 12사사 중에 삼손처럼 이게 13장 한 장이 다 삼손의 탄생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사사는 단 한 줄이 일평생인데 이렇게 아주 요란하게 태어난 삼손의 인생치고 그 결과는 다른 사사들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의아하다라는 얘기가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삼손의 인생은 굉장히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마치 용두사미처럼 그의 인생의 결말은 그 시작에 비하면 상당히 초라했다. 소문난 거에 비하면 그다지 내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요. 소문은 좀 안 나도 될 것 같아요. 뭐 소문 좀 안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늘 그렇게 빚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면 되지 않습니까? 소문은 안 나도 좋은데 내용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우리의 삶은 오히려 삼손과 정반대였으면 좋겠어요. 태어난 건 소문 없이 조용하게.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그러네요. 얼마 전 우리 크리스마스 보냈지만 궁궐에서 화려하게 태어난 예수님이 아니고 마구간에서 조용하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삶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문은 났는데 내용 없는 인생, 내용 없는 교회 말고 소문은 그렇게 많이 안 났어도 내용 있는 성도, 내용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뭐 충주에서 그렇게 소문난 교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과연 충주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성도님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문 안 났으면 어때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소문보다 내용이 있고 내실 있고 능력이 있는 신앙인, 성도, 교회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소문은 좀 덜 났어도 소문은 하나도 안 났어도 내용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삼손 참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그의 탄생의 설화만큼이나 그의 인생도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던 이 일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닥 탄생의 배경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들이 비록 삼손처럼 그렇게 요란하고 소문내고 또 의미 있게 우리들의 인생을 시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인생만은 삼손보다 훨씬 의미 있게 내용이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용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위에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길 원하옵고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아침 수요일 날 아침에 만나뵙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